네, 닿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사울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사울의 친위 대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삼아서 내세워 싸운 전쟁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동족 간에 깊은 상처만을 남기는 전쟁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남과 북의 갈등이 더 본격화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먼저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시작하죠. 12절 보시면 이들은 자신의 주둔지인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는 문맥상으로 보아서 다윗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접근해서 그들을 다윗 편으로 이렇게 끌어다닌다는 생각에서 대응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윗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다윗의 군사들도 이에 맞서서 출격을 하게 되고,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수르아의 아들 요압입니다. 수르아는 다윗의 여동생이죠. 그러니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맞서게 되는데 이들의 군대가 맞선 곳은 기브온에 못 가 기브온의 중요한 수원지였습니다. 결국 같은 동족끼리의 결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일에 순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탐욕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벨은 먼저 요압 진영에게 1대1 대표 전투를 내세워서 싸움을 하자, 이렇게 1대1로 싸움을 하자 하고 제안을 하는데요. 당시 그 1대1로 대항하는 전투는 어떤 면에서는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었고, 고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요압도 동의를 하죠. 그래서 각각 12명씩 1대1로 대결을 하는데, 결국 그 결과는 청년 24명이 모두 다 쓰러져 죽고 마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모두 다 죽을 때까지 끝이 나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것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 뜻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었습니다. 결국 동족 간의 혈전이 부른 비극의 현장이었죠. 여러분,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넬과 그 사울의 집안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과 분열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먼저 내 편에서 손을 드는 것이죠. 서로 팽팽하게 고무줄을 당기고 있으면 절대 그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그 고무줄을 붙잡고 있던 손을 탁 놓아버리면 끝이 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공동체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행여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진흙탕 같은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욕심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속히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분쟁과 분열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리하여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첫 전투는 너무나 치열했고요. 17절 보시면 결국 그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다윗의 부하에게 지고 맙니다. 이 1대1의 전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는 더 전면전으로 번지다가 결국 아브넬 또 사울의 그 군대들이 패하고 만 것이죠. 그 17절 이후에 18절부터는 그 전투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결국 죽임당하고 많은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죠. 그런데 21절 보시면 아브넬이 그 아사헬을 돌아보고는 너는 좌우를 돌아보아서 젊은 녀석 하나를 잡아서 무기를 빼앗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결국 자기를 쫓아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사엘은 막무가내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넬을 쫓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브넬이 기회를 주면서 경고를 합니다. 22절이에요.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네가 나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사엘에 비하면 아브넬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아사엘이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터의 잔뼈가 굵은 아브넬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거죠. 더구나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칼을 거두는 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한 동족이었고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그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에게 대한 정이 있었겠죠. 싸우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엘은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젊은 혈기가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혈기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아사엘의 죽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의 무모한 객기, 섣부른 시도, 이것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비운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양쪽 간에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새 남과 북이 분단되어 70년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묵상되었습니다. 졸지에 동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치러야 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슬픔을 경험할 수 없었던 전쟁.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전쟁이었고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전쟁이었는데 이 분단의 비극은
지금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분쟁과 갈등의 원인을 가만 보면 이로 인한 것이죠. 여전히 색깔론이 회자되고 있고 좌파 우파가 나눠져 있고 심지어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욕심에서 비롯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계속되었던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라기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죠. 우리들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아픔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의 연이 끊어지고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안에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불화가 그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형제끼리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 형제끼리 싸우는 이 전쟁으로, 다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비극이 앞으로 얼마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뒤를 보시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죽은 것을 목격한 요압과 아브새가 날이 저물 때까지 아브넬을 뒤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되니까 결국은 아브넬 쪽에서, 아브넬이 먼저 전쟁을 걸었는데 아브넬 쪽에서 이제는 이 싸움을 그치자고 제안을 하는 거죠. 결국 항복을 하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좇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은 결국 고통을 부르고 죽음을 낳을 뿐이지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칼은 단절과 상처를 줄 뿐이지 절대 화평을 주거나 화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알면서도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지 않죠. 그리고 이 칼은 자신의 손에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의 언어에서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주 그 악한 말들을 던져서 상대방의 마음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비단 눈에 보이는 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칼이 있고 마음의 칼이 있고 행동의 칼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을 쥐면 쥘수록 자신의 손에서도 자신의 마음에서도 피가 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간 전쟁, 시리아 내전, 미얀마 내전, 정말 소식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피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분쟁과 분열이 사실은 그치지 않고 있고요. 가정 내 불화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이든 다툼이든 불화든 분쟁이든 그 누구도 승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죠.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가는 곳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아브넬의 이 설득에 요압이 꼬리를 내리면서 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좇을 것이다. 이제 요압은 이를 받아들이고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이로써 아브넬은 무사히 마하나임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쟁은 멈추게 되죠. 그러나 이 전쟁은 큰 아픔만을 남겼을 뿐이지 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사람들은 아사엘을 포함한 20명이 죽었고요. 아브넬의 사람들은 360명이나 죽어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죠.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성과 없는 소모전이었고요. 다윗의 신복들도 여러 명 잃었고요. 동족끼리 칼을 거누는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족 간의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내의 불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의 다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 사랑과 화평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다툼과 분쟁과 불화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화평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